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7장을 이제 선택했더니 왜 뒤로 돌아갔냐고, 분명히 지금 18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사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전체를 좀 담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동안,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죠. 굉장히 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 또 이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심판을 당해, 우리가 무슨 심판을 당해,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칭찬받는 어쩌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떤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무익한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보다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평가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요, 옆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실히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니라는 판단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 진리에 속지 않기를, 그리고 참된 진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거짓말, 두 가지 거짓말을 믿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나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에 서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 서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 본문에 모든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모든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다 오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들,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그런 아마 절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당으로 정말 각양각색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부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기쁜 축제, 그렇죠? 6월절, 오순절, 칠칠절과 같은 장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에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문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기 본문에 3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오는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서가지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삶이 바라야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이라.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짓을 분명하게 고발하십니다. 그게 무슨 거짓말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안정주의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성전 안정주의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진리를 굳게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목사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교회 다니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10년째, 20년째, 30년째 하나님 믿었는데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그럴싸한 말이고 믿음직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익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우주에, 정말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그렇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을까요? 이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 생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죠.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맺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삶을,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악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성전이라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성전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떠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바르는 것이죠. 부적처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무익한 착각이었죠.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전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믿으면 이렇게 성도의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신같, 하나님은 그 집문 앞에 걸어두는 그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막 집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집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적 같은 헛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전이, 목회자가, 직분이, 오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속았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8절에 보면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하다는 것은 신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번째 계명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9번째 계명이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우상 숭배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몇 가지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까?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예, 과반수가 넘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아예 10계명 자체를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망치는 삶을 이미 그 땅 가득하도록 이미 이 사람들은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조금 더 살지 않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건 완료형,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은 하나님과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거짓 확신을 누리고 심지어는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 거짓말을 따라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성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빨개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이 터져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조금도 창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대단한 예물을 드리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이미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바라는 곳은 욕 아닙니다. 시바라는 곳은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있던 곳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2,4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최소 3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이동 거리가 필요한 곳이죠. 예루살렘 산 유향이 아니고 외국산, 그렇죠? 고급 유향과 향료, 향품을 가져다가 제사를 바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열심과 헌신을 다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구원에 감격했는지 아십니까? 헌신과 열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제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사 드리면, 좋은 거 갖다 바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들은 엄청나게 귀한 유향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로 왜 가져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유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향품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죠.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귀한 것들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서비스하는 거죠. 하나님께 월십,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갖다 바치면 자신은 없이, 거룩한 삶이 없이, 자신의 삶이 담겨있는 예배 없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돈, 헌신, 이런 것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 제사가 역겹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헌신이 무엇과 함께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의 삶과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배, 거짓에 익숙해지니까 완전히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재물입니까? 대단한 향품입니까? 제사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제물을 바쳐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온통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을까요? 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고칠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삶이 돈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탐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고 왜 거짓말을 의존할까요? 우리 마음에 거짓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종종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산책을 하면서 종종 이런 대화를 합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 순종을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 하기 싫은 거지. 그 답을 둘이 똑같이 냈어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걸었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싫어요.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불순종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그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요,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고요, 성도들도 이를 좋게 여긴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배 잘 드리고 삶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몸이 편한 대로, 세상이 좋은 대로 그렇게 적당하게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심판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악함이 그 길로 걸어가려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참기를 봐야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고 꿇어엎드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좋은 대로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시원하게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꺾으며 거짓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진리를 붙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읽는데 17장 그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장 4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17장 4절, 17장 7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7절, 7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17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거짓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거짓을 이길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렇죠?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팔 거라고 했을 때 다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거짓됩니다. 주님, 저는 거짓줄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는 자신조차 속이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거짓 예배에 익숙해진 나를 고쳐주십시오. 거짓 믿음에 살아가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셔서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너무 거짓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 진리가 너무 가득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를 인정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